지난 시간 이 주기도문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기도의 이 제목은, 이 첫 번째 이 문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그 전능과 전지와 그 무궁한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호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이 호칭은요, 일반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는 것. 그 속에 누가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멀리 있고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양자로 입적시켜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내게 임재하시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이 한마디에서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한마디는요, 이 모든 신앙을 갈무리하는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그 묵상이 담겨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실 때, 암송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 구원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도 했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떤 기도죠?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껍데기 기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그저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잘못된 바리새적인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또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복적인 기도.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만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반복은 효과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복은 중요합니다. 반복은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반복해야만 새길 수 있고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말씀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이 얘기는요, 단순히 반복하지 말라, 한 번만 기도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충분히 인지한 자들은 그 뜻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실현될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채 그저 주문 외우듯이, 그저 부적을 붙이듯이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그런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깊이 있게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은요, 철저히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6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를 지칭할 때 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내 기도를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하는 기도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공동체를 향한 이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그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주기도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 간구로 되어 있다라고 공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가지 간구도 있어요. 근데 이 6가지 간구는 3개와 3개씩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3개의 간구와 두 번째 3개의 간구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 3개의 간구는 꼭 무엇을 위한 간구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되어 있어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가지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가지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2가지가, 이 3가지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3가지 간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원어로 보면요, 헬라 원어로 보면 이 3가지 간구에 대한 호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철저히 누구를 부르면서 되어 있어요? 당신, 우리말로는 당신이 좀 버릇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외국에서는 이 당신이란 말이 약간의 존칭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나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이 기도의 서두에 첫 3가지 간구에 담겨 있다는 것이며 또 두 번째 간구인 나머지 4번째, 5번째, 6번째 간구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떤 호칭이 보입니까? 계속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 전체를 듣다 보면요, 단 한 번도 나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의, 내 것, 나만, 나를 이런 단어가 전혀 없어요. 오직 딱 2가지 호칭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딱 이 2가지 호칭을 쓰면서 주기도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과 잘 연관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만이 아빠로 부를 수 있어요. 아무나 아빠로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아빠로 부를 수 있고 그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일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또 또한 기도할 게 뭘까요? 내가 아니라고 여전히. 누굴까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그게 다예요. 주기도문에 이 담겨있는, 이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6장의 주기도문의 앞과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주기도문 바로 앞에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누구를 한 얘기냐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전제로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교통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며 창세 이전부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우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구할 것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 32절 주기도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뭐라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빠 되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 세상 가운데 기도하는 것처럼 이방인과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니? 그 얘기가 이 얘기라고요. 다시 32절 띄워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먼저란 말이 프로토스,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게 되면요, 나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나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않는 거라고요. 예수 믿게 되면 내 중심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된다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종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조차도 누가 원하는 기도를 할까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한다고. 그게 성도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두 번째로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만, 내 것,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인들이라고요.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자들은요, 나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나가 우리가 될까요? 왜 이 우리가 나하고 연결될까요? 이게 성경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의 이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교사성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게 하면서 밤하늘에 데려나가세요. 사막 한가운데, 불빛이 전혀 없는 한가운데에서 그 밤하늘에 솟아나 있는 무수히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별빛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이 문법이 틀려요. 문법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묵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카브란 말인데 이게 별인데 이게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한 말은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라예요. 이것은 시, 후손, 아들, 자손인데 이것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이 수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손들도 원래 맞추려고 그러면 원래 문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수로 기록해야 된다고요. 네 자손이 앞으로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복수를 기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단수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자손은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누구? 이삭이죠. 또 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핏줄을 통해서 내려오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아 예수 안으로 양자로 입증된 누구?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가 단수가 되고 이 단수가 복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단수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 연합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 부르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예수 안에서 하나인 존재로, 하나인 교회로, 그 하나인 우리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와 연합되어 있는 누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예수 믿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교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 나만이에요, 나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해야 되고, 비교 우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게 기독교의 연합의 교리를 잘 깨닫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을 따라해 볼게요. 주기도문은 가족 기도이다. 영적인 가족됨을 아는 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고백하고 뱉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형이 된다고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첫 번째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 기도의 내용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실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매번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우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너무 잘 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요, 헬라어 문법 가운데에서 이것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스스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당신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희한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늘 외웠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라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거룩하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교할 때마다 단어나 용어의 정의를 잘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몇 번 설명드렸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냥 거룩해, 무조건 성결해, 좋은 거야, 그런 이미지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이미지를 잘 그리고 있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몇 번 설명드렸지만 흠이 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더 나아가서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창조의 7일째 되는 그 7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날에 뭘 주셨다고요? 복과 거룩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7째 날이 거룩한 날이 되었다고요. 그 거룩한 날에 아담이 초청되어서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요. 아담은 죄짓기 이전까지 그 거룩한 7째 날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담이 뭘 지어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고 죄가 들어오게 되자 그 거룩한 안식에서 아담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흠이 없는 그곳에서 흠이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추방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외면치 않으시고 아담의 그 거룩하지 않음,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아담의 죄를 모두 다 덮어주시고 이 아담들, 저와 여러분들을,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줬다. 이 말이 뭘까요?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다시 초대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한, 그 거룩한 구원을 완성한 그 부활절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매번 그 부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안식을 누리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 드린다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꼭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과 구원은 거의 동격의 개념이에요. 이 거룩하지 못해서 추방당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 잃어버린 그 안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내 죄를 내가 사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다고요. 맹인이 맹인을 전도할 수 없듯이, 봉사가 봉사를 전도할 수 없듯이 그 죄 있는 자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여전히 때가 탄다고요. 계속 때가 탄다고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거룩으로 초대하시며 거룩을 완성해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을 당신 스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을 완성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 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의 간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라고요. 민수기 20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과 반석을 보여주시면서 그 반석을 쳐서 너가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물을 내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용법으로 보면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으면 몇 번 쳐야 될까요? 반석을 한 번만 땅 하고 쳐야 된다고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치니?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몇 번 치라고요? 한 번만 치라고 얘기했다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거기에 순종해서 한 번만 쳐야 됐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너희는 왜 계속 죄를 짓고 있어? 이 폐악한 죄인들아 하면서 그의 감정을 담아서 그의 행위로 땅 하고 힘기 쳐낸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서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마치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중간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모세가 그 반석을 한 번만 땅 하고 치는 것은 어떤 사건이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드러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친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드러내지 못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공히 얘기하기를 이 무리바 반석,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이 무리바 반석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성경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내려왔던 그 만나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광야 가운데서 그 갈증을 해결해줬던 그 무리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이 예수의 생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무리바 반석 가운데에서 예수로 상징되는 그 무리바 반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 딱 한 번 그것을 두드려야 되는 거죠. 왜요? 반석을 치는 행위는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번 죽으셔요? 영단번이라고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 영원히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은 두 번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나타내신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표징해내는 상징적인 그 일 가운데 그의 화로, 그의 분노로,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광야에서 두 번 침으로 물을 내는 그 우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뭘 나타내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뭘 상징한다고요? 구원을 상징한다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원한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를 너희에게 제공해주는 그 일을 예표하고 상징적으로 너를 사용하고 있는데 너는 왜 너의 행위로, 너의 잘못된 너의 일로, 너의 분노로, 너의 감정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니? 그것은 구원을 나타내지 못하는 일이야.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야. 잘못하고 있는 일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는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며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의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내가 유명한 교회로 세워서 내가 유명한 장로나 집사가 되어서 내가 유명하게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고 나는 아무런 빚도, 나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내려가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의 기도가 바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구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잘 각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딱 하나여야 됩니다. 뭘까요? 구원이어야 돼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구원입니다.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린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할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계속 얘기한다고요. 왜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내 아빠 대신 하나님을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 주기도문을 하지 못한다고요. 계속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는요, 믿는 자는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인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요?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 누구여야 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고요. 내가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나의 잘됨이 우리의 잘됨인 것이고, 우리의 잘됨이 나의 잘됨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구원을 진행하시는 분은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교회가 발전했다고요. 목사 때문에 교회가 잘 된다고요. 목사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요. 목사 때문에 교회 망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어떤 한 개인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인 것이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 기도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숙한 교인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때에 따라서 알맞게 채워주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 남부 침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나와 내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목장 가운데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고요. 그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믿지 않음에, 내 목장 식구가 믿지 않음에, 우리 교회 성도가 믿지 않음에 애통해 하시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시며 하나님 그 이름이 내 자녀에게서 거룩하게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 목장 가운데서 거룩하게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기도문의 삶을 사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